이 시간 저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비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미국 드라마들이 그러더니 요즘에는 이제 한국 드라마들로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에 이르기까지 이 에피소드의 연속성을 살리는 시즌제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시즌 1, 시즌 2까지는 했는데 아쉽게도 시즌 3는 안 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이 마음 가운데 아쉬움을 삼키는 드라마인데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가상의 병원인 이 율제병원이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휴먼 메디컬 드라마입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드라마는 저만 보는 거죠. 네. 어쨌든 이 구구즈라고 불리는 이 5명의 대학 동기들의 이 아름다운, 정말 이거는 드라마니까 가능하다 싶은 이 아름다운 병원 생활을 굉장히 감동 있게 그렸던 드라마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몰고 왔고요. 저도 늘 본방 시청은 할 수 없었지만 이 재방송으로라도 한 편도 빼놓지 않고 다시 보기를 했던 그런 유일한 드라마 중에 한 편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그 환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들이 수술대 위에 모이면 늘 외치는 그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외치냐면 항상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렇게 외쳐요. 살립시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살립시다. 이게 따라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사 간호사는 아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예. 그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예. 좀 이따 내가 기회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심장 이식이든 간 이식이든 뇌 수술이든 간에 그게 뭐든 간에 이 집도일을 비롯한 이 어시스트들이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외칩니다. 우리 살립시다. 이게 힘든 수술일수록 성공률이 낮은 수술일수록 그리고 이 환자에 대해서 사연이 있고 눈물이 있고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있을수록 굉장히 비장한 각오를 하고 외쳐요. 자, 어떻게 외친다고요? 기회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우리 살립시다. 그렇죠. 기다리셨군요. 여러분 외치고 싶으셔서. 어쨌든 이 수술 시간이 길어져서 막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고 막 졸음이 쏟아질 것 같은 어찌할 바 모를 수 있는 막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수술이 막 5시간, 10시간, 15시간. 근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일념을 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 우리가 반드시 살린다. 그리고 이런 살림은 수술실만이 아니라 병실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라마에 보면 이거는 실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건 완전히 사기 캐릭터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이 조정석 씨가 연기한 이익준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부를 너무 잘하고 뭐든지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때는 친구가 이 이익준 교수가 항상 1등을 하니까 이겨보려고 몰래 나이트클럽 티켓 공짜를 해서 오늘 가면 공짜래 이래가지고 이익준 교수가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나이트에 가서 열심히 춤을 추고 왔는데도 나이트에서 열심히 춤을 추고 스트레스를 다 풀었다고 시험을 봤는데 그래도 1등하는 친구. 예. 거기에 노래, 춤, 악기면 악기, 운동이면 운동 못하는 게 없고요. 성격도 너무 좋아가지고 병원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하고 다 그냥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배식해주는 이모님하고도 너무 친해. 이모님이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가서 배식을 대신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오지랖퍼이자 인싸 중에 인싸.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유일한 캐릭터였는데요. 이런 이익준 교수가 환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상처를 오픈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시즌 1의 7화에 보면 이 환자 한 분이 간 이식을 받았는데 간 이식을 하고 나면 이식
수술 후에 반드시 약을 계속해서 먹어야 한대요. 근데 이분이 약을 먹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수술이 너무 잘 됐는데 약을 먹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처해져 있어서 이익준 교수가 묻습니다. 왜 수술 잘 됐는데 왜 약을 드시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하는 이유가 남편이 자기한테 간을 떼어줬는데 자기가 수술 전엔 몰랐는데 수술 후에 간을 받고 보니까 이 남자가 나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내를 사랑해서 간 떼준 게 아니라 이 인간이 죄책감, 자기 마음 편하자고 나한테 간 떼준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그냥 바람핀 남편 간 받아 사느니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약을 안 먹고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이익준 교수가 가만 얘기를 듣더니 간호사들한테 잠깐 나가래요. 그러더니 이제 이 병실에 있는 이 커튼을 이렇게 닫더니 조용히 옆에 앉아서 자기 얘기를 시작합니다. 환자분, 제가 환자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창피한데 사실 저 얼마 전에 와이프한테 이혼 당했어요. 와이프랑 대학 동기로 만났는데 출산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프가 자기도 좀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가 기꺼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외국에 나가서 일을 되게 많이 했었어서 자기가 힘들어도 병원 일 열심히 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막 서울에서 케어하면서 열심히 아내 뒷바라지를 했는데 어느 날 와서는 친구 남편하고 바람이 났다고 뻔뻔하게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모든 허무한 시간들이 아깝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혼한 아내 때문에 그래 내가 이혼한 아내 때문에 나한테 이혼을 용어한 그 아내 때문에 내가 나에게 있는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쓰는 것은 좀 아니다. 나한테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내가 아빠로서 또 많은 이 병실에서 많은 환자를 만나고 있는 의사로서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사는 건 아니다. 나도 나의 시간을 열심히 살아야겠다. 마음을 고쳐먹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니 환자분의 남편도 바람을 피고 어떤 마음으로 환자분에게 간이식을 해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그 남편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잘 살라고 하시고 환자분 본인의 인생 사세요. 나에게 주어진 생명 이 시간 너무 귀한데 나한테 상처 준 그 인간 생각하며 귀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우리 잘 살아보자고. 우리 잘 사는 모습 상처 준 그 인간들한테 한번 보란 듯이 보여줘 보자고. 그랬더니 환자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약을 입에 털어 넣습니다. 제가 이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보면서 늘 그래서 생각했던 게 있어요. 나도 저런 목사가 되어야 될 텐데. 고맙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 속에 저렇게 막 친절하고 저런 의사들은 막 보기가 어렵더라도 현실 속에 저런 목사는 많아야 될 텐데 실력 있고 뭔가 재능 충만한 그런 사람에게보다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 나는 그런 목사일까? 나도 저런 삶을 꿈꾸고 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지금의 나는 저런 목사일까? 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런 목사일까? 제가 드라마를 볼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불리진 여러분, 지금 일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을 살리신 예수님의 마음과 눈물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신 장면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만 마음만 먹으셨으면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더 빨리 도착할 죽음 직전에 나사로를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나사로가 있던 지역을 베다니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베다니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3km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걸으면 빠르면 반나절도 안 걸리고요, 아무리 느리게 걸어도 하루가 안 걸리는 굉장히 짧은 거리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 베다니는 이 문자적으로 가난한 이들의 집, 고통당하는 이들의 집으로 실제 도시 외곽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의료보호소가 있었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발견될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동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이 특별했던 건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사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성경은 이들을 굉장히 특별하게 기록하는데, 자, 우리가 3절, 5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11절도, 자, 11절 유의해서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자, 11절 보시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우리 친구 나사로. 매우 특별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이들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가지셨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서둘지 않으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일어나 뛰쳐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체하셨고, 그가 죽었다는 확신이 든 뒤에야 나사로를 만나러 가자며 베다니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타이밍, 그 타이밍에 대한 순종 때문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도 어머니가 요구했을 때 그거를 포도주로 만들 생각을 하면서도 바로 응하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구 또한 거절하셨습니다. 지체하신 거죠. 나사로를 살릴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촉하는 그 요구를 의도적으로 지체하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행보에 왜 이런 지체함이 있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 그분의 타이밍에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며 베다니에 오시는데,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조금 더 이곳에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고 살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뜻밖의 반응을 하십니다. 자, 우리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에 보시면 성경에 보기 드문 장면이 하나 나오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렸다. 여기서 비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엠브리 마오마이, 무슨 말이냐? 분개하다,
으르렁거리다라는 말로 예수님이 지금 무언가에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고통당한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되 화가 나서 지금 몸을 부들부들 떨고 계신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화가 나신 걸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 때문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죽음이라고 하는 비정한 현실,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죽음, 인간을 끊임없이 공포와 불안으로 향해 가는 그 죽음을 향한 분노로 예수님은 그것에 화가 나 몸을 떨며 비통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 이 사망의 권세를 파쇄하기 위해 예수님이 지금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마치 전사의 모습처럼 이 무덤 입구에 큰 돌을 치우라 명령하세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 무덤가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선포하시자 이 죽은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거기서 튀어나와요. 즉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건요,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닙니다.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합리적인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건 생명을 살리는 주체,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거죠. 이 오늘의 교회의 설립 목사였던 하영조 목사님이 그날의 대화라는 책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여러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그때 대담자와 함께 인터뷰했던 어록들을 이제 모아놓은 모음집 같은 거였어요. 거기 보시면 2011년에 이 리더십 컨퍼런스를 할 때 지금은 개척해서 목회하고 계시는 그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이 이 하영조 목사님을 대담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인상 깊은 질문을 했고 인상 깊은 대답을 했었어요. 조정민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님께 배운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의 삶을 사시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그러자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 안에 두 가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즉시 그만둘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저는 교회가 커지고 교회의 규모가 갖추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목사 대접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목사인 제가 변한 것입니다. 그때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데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섭섭함은 더 이상 섭섭함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즉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가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멈추어 지체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시체 냄새 펄펄 나는 무덤가에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선언하신 이유 또한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이걸 하영조 목사님의 이야기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의 유대 땅이건 2024년의 대한민국이건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동일하신데, 내가, 나란 사람이 자꾸 변질,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자꾸 변질되어 가는 거죠. 말씀하시는 예수는 그대로인데 나는 변해서 듣기를 귀찮아합니다.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예수는 그대로인데 나는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는 그대로인데 나는 오히려 그분을 포기합니다. 먹고 사는 것, 생활의 염려, 자녀 양육, 건강, 삶의 문제와 아픔 속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선포하시는 예수는 그대로인데, 나는 변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화석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고요. 아픔에 공감하고 눈물 흘리고 비통해 하시는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보면서도 우리는 그냥 내 일이 아니면, 우리 자녀나 우리 가정의 문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에 깊이 관심 갖지 않는 매정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을지 모릅니다. 물론 말은 다 청산유수로 잘합니다. 걱정해주고 안쓰러워하고, 교회는 살리는 사람, 살리는 공동체여야 한다, 우리 그렇게 해야 한다, 말들은 정말 청산유수로 다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헌신하자, 수고하자, 손해보자, 불편함을 감수하자라고 하면 갑자기 하던 말을 멈추고 뭔가 겸연쩍어하며 씩 웃고 대답을 회피해버리는 그런 모습, 그게 혹시 우리들은 아닐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은 변질되어 버린 거 아닐까요? 몇 년 전에 그 리더스 캠프에 강사로 오신 분이 그 가수 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수보다는 뭐 컴패션 후원자로 더 많이 알고 있어, 늘 마라톤을 하고 있는 연예인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가수 션이 그 어느 기독교 선교 단체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어느 대학에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되었대요. 근데 이제 섭외하는 이 기독교 단체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션, 여기 모인 학생들은 이 대부분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가진 친구들이 대부분이 있어요. 그러니 강연을 하시되 미안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강연을 하시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최대한 기독교 색채 드러내지 않고 이 친구들에게 그냥 이렇게 묘하게 어떤 사랑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션, 부탁드릴게요. 그랬더니 션이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전문이에요, 저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강의가 시작했는데 약속과 다르게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내와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이들에게 크게 화를 내거나 짜증내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기부하고 후원하고 마라톤하는 것도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행복하게 살고 걱정 없이 사는 것도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약속과 다르게 너무 노골적으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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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섭외한 기독교 단체에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망했다, 이번에 완전히 망했다. 얘네들 대부분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친구들인데 얘네들한테 복음 전할 기회는 이제 없겠구나. 근데 청년들이 단 한 명도 자리를 뜨지 않고 아주 집중해서 션에 대한 얘기를 듣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끝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요. 거기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친구들 중에 션한테 굉장히 놀라운 질문을 하더래요. 그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션, 사실 저도 예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저 사실 예전에 수련회도 가고 단기 선교도 다녀온 사람인데 지금은 방황하는 청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이 마음 가운데 뭔가 좀 뜨거운 마음이 좀 들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다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도 션과 같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저도 다시 열정을 가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저도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이 다양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서 1시간 이상의 질의응답이 너무 풍성하고 놀랍도록 이루어지는데,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쪽에 이 여학생 하나가 손을 들더래요.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질문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게, 마지막 질문이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션, 당신의 최종 비전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비전은 알고 싶습니다. 션,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고 비전이 없다고 하는 저 말이 뭐지? 라고 술렁술렁 거리고 있을 때 션이 다시 한번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비전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앞서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열정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 나름대로 비전을 세우고 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내 야망인지 늘 헷갈리는 것 같아서, 결국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것 같아서 사실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이 없다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면, 굳이 비전에 대한 정의를 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제 비전은 하나님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의 비전,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때때로 지체했고 때때로 멈추었고 때때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요, 사실 그 이전에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이미 선포하신 그 말씀에 대한 성취였거든요. 요한복음 5장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5장 24, 25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자,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생각하며 다시 들어보세요.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의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즉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변질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은행 잔고를 더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변질되니 하나님은 그대로이신데 이 시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역시 살리는 사람, 살리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연습하십시오. 변치 않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순복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사랑하며 붙잡아 주시는 예수의 사랑에 여러분 기대십시오. 그럴 때 변치 않은 사랑과 관심으로 무덤 속에 누워있던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살아나라 선언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너 이제 살아나라, 영혼들아 살아나라, 가정아 살아나라, 공동체야 살아나라, 교회여 살아나라, 사업자가 살아나라, 자녀들아 살아나라, 그 외침이 들리고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살리는 사람, 살리는 공동체, 하나님을 비전 삼은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